내년 12월 13일 국민교회 주일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방송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마이크 상태가 지금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찬양으로 이렇게 좋은 날 진행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득한 우리 시간, 가득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여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고 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어서 순례자의 노래 진행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랑하는 집에 가. 한 밤을 새웠네,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모든 정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날 지켜주시니 저 멀리 뵈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지엄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마지막으로 시간을 끌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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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구하며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이 계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공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일상도 지금까지와 다른 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교회나 개인이, 믿음을 가진 개인이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코로나로 감염되어 어려워지고 소외된 그들을 위해 교회가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영혼의 갈증이 심한 시대에 주님의 사랑이 시원한 폭포수가 되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정답은 없지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주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더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씨는 이제 서서히 내렸는데 마음은 많이 얼어붙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 넉넉하게 우리 감당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1시 반 정도에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2.5단계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20명 내외로는 이런 법적으로 타치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발원지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참 두렵습니다. 오늘은 2층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악과 죄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사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온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누러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나라를 차지하여 우리가 각과 다마스의 장식자에게 잃어버릴 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돌아보면 내다봄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 12월 달은 돌아봄의 계절입니다. 이 돌아봄은 내다봄의 교과서가 듭니다. 가령 공부에는 완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학업 성취도에 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교과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면 고등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3-4번, 4-5번 정도는 읽는 것입니다. 단원별 제목과 학습 목표를 통해서 그 단원에서 제시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꼼꼼하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읽으면 막힌 부분이 뚫리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단어의 정의를 모르거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용을 감추기는 단계입니다.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노트에 정리를 한다면 참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과서를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문제집과 보충교재 등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보통 개념 이해, 반복학습, 문제풀이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이해했더라면 내 운명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에도 교과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되돌아봄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참 바둑이라는 것은 묘미가 있습니다. 그 바둑에서 또 가장 놀라운 것은 프로들은 정말 바둑을 두고 나서 승패를 떠나서 서로가 복귀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아주 신비하게 봅니다. 그 복잡한 그 바둑판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다 틀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패한 부분을 정확하게 재현합니다.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3-4번, 4-5번 읽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낯선 모습으로 내게 오셨는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내게 오셨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월 달이라고 하면 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림절로 지키는데 그걸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글로 써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 정말 수능 공부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수험생이 그 교과 과목을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거지.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현실 적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수험생이 학생들이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현실 적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때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때 내가 믿음으로 견디었구나.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수험생을 닮았습니다. 수험생을 닮았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노련함이 있고 인생에 프로가 됩니다.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여러분,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역사에서 배운다. 비스마르크가 했던 저 말은 역사가 자신의 힘을 증명해 주지는 않지만 여기서 깨닫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인생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왕도를 찾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자꾸 복귀해보는 겁니다. 복귀해보는 겁니다. 역사학도에게는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 수없이 제가 설교 강단에서 말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지카가 쓴 책인데요. 그런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에 끊임없는 대화다.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현재의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사는 개인이 큰 시간 목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과 과거 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내어다본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은 한 해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돌아본다는 것 참 불편한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불편한 마음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적인 청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가는 방향은 바른가? 무엇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먹은 마음과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되돌아보면 뭐예요? 되돌아보면 아프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 깊은 데서부터 스물스물 벌레처럼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아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내어다봄을 2021년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간, 창조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새롭게 창작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상대방을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는 상대방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살아가고 벚나무는 벚나무대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리가 긴 학은 학대로, 다리가 짧은 오리는 오리대로 살아갑니다. 다리가 짧은 오리는 다리가 긴 학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특성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기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공산품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각자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는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하니까, 내 고교 동창이 이러하니까, 내 대학 동창이 이러하니까 나도 이래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하면 불행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내어다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본문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어. 어쩌면 광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의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재계약, 그 중재자로서 재계약을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출애굽 사건, 5절과 6절은 광야의 40년의 역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요나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정복 사건을 7절과 8절을 그대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상기 돌아보는 회고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수사학이 탁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의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언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억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보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결핍을, 그들의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 중과부적이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정복한 사건을 회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는지를 그들에게 회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논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는 유교와 같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머릿속에 있는 화석화된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그는 생식능력이 사라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근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 그들의 그 삶을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낯선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통해서 판추해보기도 하고 해석해보기도 하고 그 사건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물음표를 찍어놓고 세례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를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 기독교가 처음의 종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 화석화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인격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광야의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합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그 조상들이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그 바산한 옥을 쳐없었던 사건들을 왜 돌아보게 합니까? 돌아봄의 사건은 내다봄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명의 세계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문명에서, 이제는 광야의 문화에서 살던 존재들이 이제는 정말 풍요의 신이 득실거리는 자본주의 사회, 그 문명, 가나안 문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텅 비워놓고 그들을 거기에 지켜놓고 거기에 살 곳에는 돌을 뚫어놓고 전기시설, 토목시설 다 갖춰놓고 그들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곱 족속이 삽니다. 그들은 천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합니다.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이 세상의 문화와 싸우면서 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가서 그 낯선 공간, 낯선 시간의 모든 비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모세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교과서는 단 한 가지, 돌아옴의 교과서. 엄청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줍니다. 돌아보면 내다봄의 지침서이자 교과서가 됩니다. 과거는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월 달은요, 막년에 쫓아다닐 시간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12월 달은 어떤 시간이에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되돌아보냐에 따라서 내다봄이 결정됩니다. 과거가 주는 교훈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미래를 여는 문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큰 차원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과거가 준 교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과거를 반성하지도 또는 그 과거가 주는 교훈을 따르지도 않고 과거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비극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적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그 멋진 젠틀맨,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청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고 그 과거가 주는 교훈을 따르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과거에 행해졌던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죄에 대해 내리셨던 처벌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나면 무릎 꿇고 눈 감고 책상 앞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과거라는 교과서에 주목하고 그 교과서가 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가족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교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 책 분류할 때 보면 빵빵빵 000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900번대로 끝납니다. 왜 빵빵빵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빵빵이고, 100번대는 뭐냐면 철학서입니다.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 200번대가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230번대.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져서 과학이 만들어지고 이제 순수가 사회가 자연과학이 만들어지고 900번대가 700번대가 문학이고 마지막이 역사. 왜 마지막이 역사일까요? 오메가가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토인비가 한 말을 비스마르크나 이에지카가 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내면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비밀이 역사 안에 담겨져 있구나. 역사 안에 담겨져 있구나. 역사는 뭐죠? 되돌아봄이에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진보할 수가 없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미래를 위한 교과서로 삼아서 그 교과서가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자연법칙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법칙이 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연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물가에다가 집을 지면 어마어마한 재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연법칙을 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축복이 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첨철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출애굽 구속 사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유단 동편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뭘 상기시켜요? 순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끝이 좋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획 당사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동력에 따라 좋게 해주시라는 약속과 경고를 끊임없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순종입니다. 이유가 있는 순종. 순종해야 이유가 있어요.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법과 동일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늘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상황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시는 모습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체험이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 깨달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사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들려주는 귀, 이건 선물입니다.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하셨다. 두 번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셔서 너희의 삶을 순종케 할 것이다. 그 비밀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되돌아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돌아봄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오감에 그대로 전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밤을 낮삼아서 일해야 형통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해준 출세의 기준에 충족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합당한 순종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도 삼아 시간 여행을 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척도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율될 때에 삶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해질 때에 우리 삶의 등뼈가 곧게 세워집니다.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삶이 고달프고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어지러울 때에 말씀 한 자락 붙들면 그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한 자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원을 찾아서 내 인생을, 내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한다면, 정말 약속의 말씀을 내가 2019년도에 뽑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그 책상 앞에 놓고 지난 일들을 회고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돌아봄 없이 내다봄은 없습니다. 돌아봄 속에 형통의 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봄은 내다봄의 교과서가 됩니다. 세상에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하게 하고 불행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되돌아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척도로 삼아서 하나님 되돌아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내다봄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회고시키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았는지, 죄인들의 길에 입장에 서서 관조하지 않았는지, 오만한 자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 하나님에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되돌아보면 내다봄의 교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련교회 성도들 내다보는 하나님 돌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복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달 이후면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4차 산업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정말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인지 우리는 인문학책을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도 없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는 돌아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름진 곳으로, 평강의 곳으로, 형통한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돌아보는 데 인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되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40년, 50년을 복귀하는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목민의 가족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강력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강력하시는 분, 내게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11조의) 예고됩니다. 김용환 계속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김용원 성도님과 김영남 집사님, 이성남 집사님, 허수정 집사님, 최은모 집사님과 이미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 목사와 지금의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정규 소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선교의 무대입니다. 김용환 안수 집사님, 내기예수 관장님, 박종규 소진 집사님 가정, 이성락 안수 집사님, 이미지 청년, 이건희 청년, 김중환 성도님과 김영란 집사님, 정의의 안수 집사님, 허수정 집사님, 김철원 집사님, 전도 기영범, 김종원 성도님과 김영란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추정원금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살기도 하고 죄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기도 하고 오만한 자들과 무리지어서 살기도 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천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돌아보며 그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 내어다보며 비밀을 풀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물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실조 헌금보다도 작게 여기는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소서. 세상에 줄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행은 감사함을 상실할 때에 발생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기여 헌금과 하나님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결단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숙명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내 오류를 발견하고자 마음속에 다짐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위해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